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유명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처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참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황무지 같은 땅이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은 오늘날 그대로 이 한국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냥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포기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순간에 믿음의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성경 중에 역사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특징은 이 말씀이 선지자들의 관점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읽어보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17장부터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가장 어둡고요, 암울한 시대이었죠. 이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은 기억 못해도요, 아합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하고 우상 숭배 많이 했던 왕이죠.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오늘날 한국 사회와 비슷하다 말할 수 있죠. 영적으로 참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고요, 믿음은 냉랭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밝은 빛을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합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평민 출신의 선지자가 왕 앞에 서서요, 앞으로 이 나라 위기를 만날 거고 이 나라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렵게 될 것이다, 저주의 말을 한 것입니다. 아합 왕은 당연히 기분이 나빴겠죠. 엘리야는 당장이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죠. 그 땅이 바로 그릿 시냇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 주시고요, 명령 주셔서 엘리야가 그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절대로 그리 시냇가를 자기 마음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자기 마음대로 길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길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정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요, 성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헷갈리고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속에 감동을 통하여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을 통하여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하여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응답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을 주시죠.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고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 생각과 그 응답, 자신이 받았다 생각한 응답이 틀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내 생각과 나의 지혜, 나의 감정, 나의 생각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100% 다 이해하거나 다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10개 정도 내 생각에 이러한 것 같은데,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무엇을 기초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 안에서 그 응답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생각,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검증해 봐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요, 많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을 심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심어준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이걸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응답인가? 말씀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요, 잘 배우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깨달아가는 것이 결코 쉽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붙잡고요. 주님 임재 안에 거할 때 서서히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알아. 나는 하나님 뜻 다 알아. 이 생각하면 위험한 거예요. 저도요, 목사 안수를 받고요. 지금 설교를 한 지 거의 한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과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이게 10년 좀 돼가는데요. 저렇게 설교한 설교한 내용들, 어떤 책을 설교했나 쭉 체크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주일날 설교도 있고요. 오후 예배 설교도 있고, 수요일날 설교도 있고요. 새벽 예배 설교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 곳씩 할 때마다 체크를 하는데요. 10년쯤 설교했는데 아직 66권을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마다 매일 설교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365일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요, 매일 설교를 하는데요.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66권을 다 하지 못했어요. 조금 남았어요. 한두 권 남았는데요. 그렇다고 하여서 10년 정도 설교를 했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알까요? 이제 겨우 성경을 조금 알겠다. 이제는 조금 성경의 이름을 조금 알겠다. 그 정도예요. 10년 동안요, 매주일 앉아가지고요, 성경 보고 연구하고요,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10년이 지나가지고요, 나 성경 통달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한 10년 지났는데, 야, 이제 조금 성경의 흐름 좀 알겠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요, 평생, 그죠?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설교해도요, 나 성경 다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요, 결코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알았다고 해서 나 다 한다. 이렇게 말하면 금방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항상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고, 그래,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요, 말씀 속에서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선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여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가끔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통독 세미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가면요, 한 달 동안 내가 성경을 통달하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달 동안 나한테 배우면 성경을 다 꿰고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성경 공부를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한 달 배웠다고 통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권 한 권 이 내용이 이런 거야 요약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평생 보아도요, 평생 공부해도요, 내가 거기서 한 10%라도 깨달을까,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난 아직 이 말씀 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며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어느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까?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예배 좀 잘 드리자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요. 권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연락도 하고요. 예배 좀 잘 드리자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배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성경 읽을 때도 있고요, 혼자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이렇게 공적인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내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예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요, 내 생각과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예배는요, 말씀을 듣는 통로이고 또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중국에 들어가서요, 머리 변발을 하고 중국 사람들처럼 앞머리 깎고 변발을 하고요,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중국 사람들처럼 보여야지 뭐 이질감 없이 복음 잘 받아들이잖아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전에는요,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중국 땅 뭐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오면요, 항구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세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요,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핍박 같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선교사님은요,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에 관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요, 악기를 조율하는 조율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아노를 조율하는 사람이 연주회가 다 끝난 다음에 조율하는 사람은 없다. 그죠? 연주회 다 끝난 다음에 조율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연주회 하기 전에 조율해야지만 제대로 된 연주회, 음악회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들의 인생을 조율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조율하면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인생이 바르게 가는지 잘못 가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요,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조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조율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조율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면서 인생을 조율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음이 혹시 더 높지는 않은가, 낮지는 않은가, 인생을 조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조율하는 거예요. 혹시 뭐 줄이 녹슬지 않았나, 음이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들은 믿음을 튜닝하고 조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이 없이는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어요. 내 마음대로 그리시네가를 떠나거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길을 가지 않았어요. 말씀이 떨어지기까지는요, 그 자리를 지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조율하며 살아가니까요, 엘리야를 통하여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 역사들이 나타나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조율이 잘 되어 있는 이 인생은요, 조율이 잘 되어 있는 신앙인들은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여러분, 악기도요, 조율이 잘 되어 있으면 하모니가 나고요,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여러분들이 잘 조율이 되어 있으면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 안정적이다. 참 은혜롭다. 모든 말들이 참 잘 정돈되어 있다.
조율이 되어 있으니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돈이 되어 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요, 내가 조율이 안 되어 있어서 엉망인 상태로, 음이 다 틀린 상태로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듣기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잘 정돈되어 있어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목숨 걸고요, 52주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보십시오.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해요. 야, 본인은 나가지 않아도요, 야, 저 사람 믿으면 대단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아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요, 믿음 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돼요. 말씀 안 듣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내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시돈이라는 곳에 갑니다.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사르밧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이 시돈이라는 땅은요, 이방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가기 싫어하는 이방 땅. 그러니까 이 사르밧에 사는 여인도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 어려운 시절에 나에게 이방 땅에 가라고 하고요, 왜 또 이방 여인을 만나라고 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또 엘리야가 있었던 이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는요, 한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120km 가려면요, 엄청 멀고 힘든 길이죠.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왜 나에게 120km 저 이방 땅에 가라고 하실까? 그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하니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걸어가는 거예요. 시돈 땅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120km 떨어져서 가라,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투덜대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에 사는 여인을 만났는데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사르밧 여인에게 음식을 달라 요청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을 만나서요, 음식을 좀 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 사르밧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음식 좀 달라 하니까 사르밧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떡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가루 조금 있고요,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음식 만들어 먹고요, 더 먹을 것 없어서 나와 아들이 죽으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은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이 여인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위기가 찾아와서요, 집 잃어버리고 직장 잃어버리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여인의 말을 들었을 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마지막 남은 양식 저거 하나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사르반 여인에게 보내주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었던 것이죠.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면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지막 음식을 왜 요구하시는지 이거 엘리야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려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 하는구나. 이것이 보였던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이 사르반 여인처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너무나 많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한 가족이 참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한,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족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지금도 이 사르반 여인처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인생들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르반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인생을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만이요,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말씀만이 인생의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은 우리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을 만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이 사르반 여인에게 처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르반 여인의 마음속에 가장 큰 고통,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자식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귀에 들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사르반 여인은 그동안 혼자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려 아마 몸부림쳤을 거예요. 혼자서 아들 키우려고 하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혼자의 힘으로 문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하여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잖아요. 진정한 평화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문제 풀어보려고 하는 방법이 있죠. 내가 이러한 카드를 내보겠어. 내가 이러한 카드를 내보겠어.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문제 풀어봐야지.
돈으로 문제 풀어봐야지, 인맥으로 문제 풀어봐야지, 이러한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써버리고 나면요, 내가 더 이상 제시할 카드가 없게 되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카드는 이제는 다 썼어요. 돈 써도 안 되고요, 인맥 써도 안 되고요, 내가 가진 노력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네요. 힘으로도 안 되네요. 내 카드 다 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카드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나면요, 마지막에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카드를 보내주세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나름대로 지혜도 있고요, 나름대로 권력도 있고요, 나름대로 돈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나의 힘과 내 권력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진 카드 다 썼어요. 이제 하나님의 카드를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 부흥시켜 보려고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닙니까? 전도도 하고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요, 기도도 하고요, 탁달도 해보고요, 책망도 해보고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터져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진 카드 다 썼어요. 이제 하나님의 카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르반 여인을 보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음식 만들어 먹고 그냥 죽어야 되겠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하나님의 카드가 무엇인지 보여주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카드는요, 놀라웠어요. 온 땅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때 사르밧 여인의 집안의 가정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신다. 기적이죠. 사람이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가루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통과 기름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에게 보여주었던 마지막 카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쓸데없는 것도 구할 수 있는 분.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내 통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가정의 재정을 책임져 주시고요, 내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요, 내 가정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가? 내가 예배에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요,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시간이에요.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르밧 여인이 말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으니라.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라. 말대로 했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16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대로 했더니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같이, 이게 중요하죠. 말씀같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기적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좀 놀라운 기적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